예,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에 증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신정왕국을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이야기를 제가 전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그의 제자된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연습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다 발로 밟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아는 게 아니고 부활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원수 마귀가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천국 되는 이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신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닙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나 지금 우리의 교회나 같은 것인데 말이죠. 그 시대의 교회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받는 공동체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4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럼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칭찬받는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듣고 예수 만나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 칭찬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살기도 고달픈데
목사님 맨날 우리를 치는 설교 그거 왜 합니까? 우리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이 병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을 기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찬영 목사가 울산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가 들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여러분 목사 자녀인데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 부대에서 이제 그 군생활할 때 한 번씩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 엄마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게 가에게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갈 텐데 너는 그래 있으면 넌 지옥 간다.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큰 울림과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아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장 갈기갈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집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교회를 찾아갑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반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너무나 날카로운 겁니다. 뭐라고 설교한대요?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0일이 좀 지났고 기도했다고 치면 50일이 지난 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충격적인 목격한 현장이 한 달 조금 지나고 2달도 안 된 그 시점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비명 지르며 죽는 그 십자가의 현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득한 그런 시대라 그 말.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재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부잣집에 양이 많고 가난한 집에는 새끼 양 하나 있는데 그걸 길러가지고 딸같이 길렀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딸같이 기르는 양을 뺏어갔다. 그리고 그걸 잡아 죽여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놈은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죠. 네가 그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과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해를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했다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나단 선지자 죽이고 끝내버립니다. 어디 왕이 지금 그 일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해 줄 때 적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가 지은 죄의 대가로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의 칼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은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나거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찌르는 채찍같이 말씀하실 때 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칭찬받는 공동체는 은혜가 나눔으로 흐르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은혜 공동체고요, 하나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이 예배 공동체예요. 교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세계를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변화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막 이게 막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 공동체. 나는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44절과 45절을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 은혜 받으면 흘려보내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지킨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수요예배 빠지지 않는다, 나는 새벽기도에 온다, 이게 나의 의가 돼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그런 바리새적인 교회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다음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은혜만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고인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생명력이 있는 물입니까? 당연히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물은요 썩습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요, 나중에는 거기 생명체를 넣어놓으면 생명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 안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끼리 고인물 딱 됩니다. 그럼 고인물들끼리 앉아가지고 생명도 없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고 남들의 허물이나 따져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다가 우와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이러면서 다시는 이 교회 안 다닌다 이러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면 막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그래야 되는 거냐?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고인물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흐르는 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흘려보내니까 막 생명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가 복 있는 거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개인, 흘려보내는 가정, 흘려보내는 교회, 이게 복 있는 교회인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누는 걸 좋아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막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진주 동강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2억 5천을 받아 나왔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 2억 5천이면 엄청난 돈이죠. 30년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모으자는 거예요. 계속 모았어요. 여러분 한 몇 년을 모으니까 6억이 되더라고요. 6억. 여러분 6억 좀 다 가지고 있는지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 당시 30년 전에 6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회 할 때 용감한 집사님 한 분이 물었어요. 돈 6억 어딨냐? 없는 거예요. 이분이 건축하시는 장로님이었는데 아파트를 지어놓고 돈이 안 돌아가니까 교회 돈 6억을 거기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순간에 교회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6억이 어느 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확 줄어버리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 이렇게 그 동강교회를 다시 일으켜내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지 아니하면요, 그게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 것이지 않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자체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하룻밤에 더 이게 들어왔다고 해봐요. 교회가 3,000명이 들어와요.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여러분 100명이 헌금하는 교회가 3,000명이 들어와서 헌금하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인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디가 12만 년 이르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노란 글씨 해놨잖아요. 의도적으로 해놨거든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물이 가면 되살아나리라. 물이 흘러가면 되살아나리라. 이게 이거예요. 성전에서요 세워놓은 그 은혜의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신 다음에 강을 이루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에 다 죽어 건더기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갯벌과 진펄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다 살아나는데 갯벌과 진펄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은혜 공동체가 되고 나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저도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우리 진교회는 서로 은혜 받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왔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평가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 교회는 다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뭔가 좀 다르다,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너 못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데 네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해칠 건가, 이러면 이거는 목장 자체가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장은 다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 세우는 목적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목장 아닙니까? 목장의 가치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섞여서 확장되고 넘어가고 구원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 오면 녹아지고 이러는 게 목장이지. 우리끼리 여러분끼리 잘해가지고 뭐하게요? 그런 목장은 고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재밌고 여러분은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이미 죽은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장이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한번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끼리 모이는 거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뭔가 변화가 있는 목장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 못 드리겠어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목장들마다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이 들어오는 행복한 목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칭찬받는 공동체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이다.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참 이 부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기사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말이 이적.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이 세메이온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표적과 기적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표적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픈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바로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 누가 아프다 그래요? 내 기도해 줄게.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막 답답하다 그래. 내 기도해 줄게.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막 애를 먹인다. 내 기도해 줄게. 막.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극적이라는 뭔가 내 믿음 지키려고 뻗어시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만 뻗어시 지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면 여러분의 그 믿음 겨우 지키려고 그래 몸부림을 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흘려보내면 더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고민도 하겠지만 한 단계 좀 높아져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은혜들이 이제는 흘러가서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신감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와, 저 사람 예수의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3일 동안 세상에서 그냥 기죽어서 내비던 보도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 네, 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기에 오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3일 동안 학생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 파트너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기적과 표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진교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선포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공동체죠.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것도 잘하지만 흘려보내는 걸 더 잘해서 은혜 받고 흘려보내서 우리 진교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이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